오늘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들은 과연 복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복을 받으셨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특별히 우리 민족은 전쟁을 겪은 민족이죠. 그래서 가족과 친지와의 이별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삶을 이루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산가족 찾기로 인해서 온 나라가 눈물바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1983년도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약 5개월간 KBS 방송국 앞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가족, 잃어버린 부모, 잃어버린 형제, 잃어버린 친지, 그분들을 찾기 위해서 작은 팻말에다가 특징을 적고 뭐를 적고 하면서 사람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만약 그 방송을 보고 찾게 되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아련하게 보게 됩니다. 이 시대로 보면 약 4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누구인지를 몰랐다가 이제 그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만나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아버지 만나면 다 우리가 복 받은 거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아버지와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데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내가 가지고 살았던 나의 생활적인 그 에고가, 나의 그 성품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한 몸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아오면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성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이 죄악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죄악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입술로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험적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쓸 때에 에스라를 위시로 해가지고 많은 율법 학자들과 랍비들이 토라를 기록할 목적, 이 율법을 기록할 목적은 뭐냐면 역사에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셨는가를 주안점을 두고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흘러가는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관심은 온통 여러분들에게 관심이에요. 부모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어린 자녀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어떻게 하면 멋있게,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이 생각이 부모의 관심이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것이 창조를 이야기해도 어떤 공간 창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존재 창조에 대해서 늘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공간 창조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면 2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땅이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우길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2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미 땅이 있었던 것으로 표현을 하면서 땅이 어떻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럽니다.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의 상태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단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질서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혼돈과 공허는 무질서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어떤 뜻이 더 타당하냐면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다라고 하는 그 상태로 보아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유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의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요, 마카비서라고 하는 성경책에 있습니다. 외경이에요. 마카비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마카비서는 언제 지어진 성경이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중간사 시대에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이 중간 시대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그 다음에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데요.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기간을 중간 시대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시대를 특징이 뭐냐면 이 시대는 암흑의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암흑일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말라기에서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계시를 해주지 않았어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계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성탄절날 많이 부르지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왜 고요합니까? 왜 고요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에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언제 태어나셨느냐? 밤에 오셨다고 말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당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빛이다. 빛이 언제 필요합니까? 낮일 때 필요합니까? 밤일 때 필요합니까? 밤일 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밤으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밤에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당신 자신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밤의 시대가 끝나고 고요한 밤의 시대가 끝나고 거룩함으로 밤에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에 세뇌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에스라를 비롯해서 많은 랍비들이 성경 토라를 만들어 갈 때에 그 기록은 믿음의 선진들의 실존적인 경험을
구전을 통해서 기록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구전으로 옮긴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실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기록을 한 것이고, 죽은 자를 부르셔서 산 자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경험을 갖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경험적 신앙, 입으로만 하는 신앙은요, 사실 쓸모가 없어요. 그거는 사람을 살려내질 못해요. 우리도 신앙의 경험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경험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야 됩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이 찬양을 부를 때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개입해 주시고, 내가 실망과 절망의 자리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지,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이 찬양을 부르면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이 찬양을 부르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경험이 없이 찬양을 목소리만 좋다고 힘있게 부른다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죽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금식을 하고 나서 이제 금식을 오늘 저녁에 맞춰서 내일 아침에 죽 한 그릇을 받게 됐습니다. 배가 얼마나 고파요? 금식을 하니까. 그런데요, 아침이 돼가지고 밥상에 다른 건 없어요. 죽 한 그릇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을 하고 나서 이 죽을 바라보니까요,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이야, 이 죽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배고픔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독이 뭔 줄 아세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마트 가서 사다가 먹으면 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인터넷에서 구입해가지고 필요한 거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해결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셔야 할 것들도 내가 얼마든지 세상에서 구비하고 준비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요즘 시대는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전해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고 추우면 보일러 틀으면 되는데 굳이 그 시간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아도 나 잘 사는데? 예,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이론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의 경험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 서신이요,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 13권마다요,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삶이 녹지 않은 성경이 없어요. 바울이 다 경험한 것을 쓴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표해서 말씀한 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모든 성경이 다 바울이 경험치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구전은 아브라함이 경험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고, 모세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기록한 내용이고요. 예레미야도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루어낸 경험치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경책들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어떤 성경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후대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후대가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보고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은 교육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한 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등을 보고 등을 보면서 배운다 그래요. 그 부모의 습관, 그 부모의 말투, 그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 아빠가 엄마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아빠는 저래야 되는구나, 엄마는 저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부모만큼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다가올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부모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럴 때 이렇게 처신해서 이겨나갔지. 이게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들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는데요, 이 말씀을요 원전에서 찾아가지고 재해석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맨 처음에, 그리고 2절이 나와요. 땅의 상황이 어떠했냐가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 땅이 나와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할 때 땅이 원래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걸까요? 2절을 읽어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셔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땅도 창조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요, 땅은 원래 있었는데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혼돈했고 공허했다. 그러니까 땅은 있었는데 비어있는 거고 거기에 질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와 이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붙어 다닙니다. 성경에 한 20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 4장 2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었다 그래요. 예레미야서예요. 누가 본 거예요?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예레미야를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땅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에는 빛이 없었다. 그런데 이 빛이 그냥 빛이 아니고요, 그들의 빛이라고 해석을 해야 맞아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빛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땅과 하늘 자체를 말하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23절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러한 말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황폐화되면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어떻게? 그 상태를 지금 예레미야가 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는 참혹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오신다 그래요? 빛으로 오신다 그러지요. 빛이 들어오면
어두웠던 모든 것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돈이 되고 질서가 잡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비어있던 거고 우리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던 존재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혼돈과 공허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요. 어떻게 끌려가는 줄 아십니까? 참혹하기 이를 데 없이 끌려갑니다. 사람들의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수치.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요. 남자들은 수염을 다 잘라버립니다. 옛날에 수염 잘리고 상투 잘리면은요, 그건 죽은 목숨이에요. 수치와 치욕을 그대로 받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냥 땅이 비어있고 공허하다고만 생각하는데 그 당시 에스라를 비롯한 이 율법의 학자들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을 입증하고 증명해 줄 수 있는 성경 본문들을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에서 땅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혼돈이고 공허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옷을 다 벗고요, 목에다가는 멍에를 짊어지고 온 몸에 쇠사슬을 감고 백가죽이 등가죽에 가서 붙어있는 그러한 상태로 다니면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와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다닙니다. 며칠 동안을 그러고 다닙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창피스럽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가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단어로 보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 그러지요.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유대 랍비의 문학에 보면은요, 한 주인이 노예 시장을 가가지고서 노예 2사람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주인 곁에서 시종을 들게 하고요, 또 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힘든 밭일을 하고 바깥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누구 뜻입니까? 이렇게 하는 건 누구 뜻이에요? 주인의 뜻이죠. 여기에 대해서 주인이 잘했네 못했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근거로 해서 성경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고 땅은 힘들고 수고하고 고생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 둘은 하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가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봅시다. 대부분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요. 그런데 아내는 주로 집안에서 집안일을 합니다. 밖에 나가는 남편은 출근 시간도 있고 퇴근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아내는 출퇴근 시간이 없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출근도 안 하고 집에서 맨날 쉬니까 좋겠네? 과연 좋을까요? 집에서 일하는 주부의 입장은 또 달라요. 누워있다가도 일 생기면 일어나서 일해야 되고요, 시간 되면 빨래해야 되고요, 집안 청소해야 되고요, 아이를 키우면 아이에게 그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24시간이에요. 남편은 출근 시간도 있고 퇴근 시간도 있어서 나중에 친구들하고 술집에 가서 술 한잔 기울일 수도 있지만 아내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간 남편이
돈을 잘 벌어와야 안에 있는 아내가 집안에서 살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 심리까지도 우리가 함께 읽어낼 수 있어야 성경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 정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배우예요. 탤런트들이에요. 여기에서 믿음의 선진들은 하늘들입니다. 그 기록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하늘들은 이미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이미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과 이러한 상황에서 저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친교를 하면서 그의 삶을 이루어 나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잠깐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산모가 10달 동안 아기를 뱃속에 가지고 있다가 낳았어요. 아기 태어날 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여자분들은 말 안 해도 다 알아. 왜? 경험자들이니까. 남자들한테 여쭤볼게요. 아이가 해산할 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대답이 없어요? 힘들죠? 그런데 낳아보셨어요? 안 낳아보셨죠? 힘들다는 거는 알지만 경험이 없어요. 목사님이 아기 낳은 이 아이 엄마를 찾아갔어요. 기도를 하고, 누구누구님 많이 힘드셨죠? 목사님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뭐예요? 경험도 안 해봤으면서 어떻게 내가 힘든 줄 알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모에게 아기를 낳은 경험이 있는 어떤 부인이 찾아와서 말은 하지 않아요. 손만 살포시 잡아주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경험을 하고 난 사람이 와서 손 한번 잡아주니까 오히려 그게 더 큰 위로가 되고 오히려 더 큰 회복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경험적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 경험이 있는 성도가 부르는 찬양과 경험이 없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은 달라요. 그 찬양이 나에게 주는 은혜가 다르다고요. 우리의 신앙은요, 경험적인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 집을 짓고 또 이사를 가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구를 다 정리를 하고요, 그 새로운 집에다가 뭘 갖다 놔요? 새로운 침대, 새로운 장롱, 새로운 냉장고, TV, 소파 이런 거를 장만하고 싶을 거예요. 왜? 새 집이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허무와 공허로 비어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채우고 싶습니까? 이제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채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상태가 이랬다는 거예요. 혼돈과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했고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오늘 내가 새로운 새 생명을 부여받아 오늘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갈 것인가? 그것이 뭐예요? 창조 사건인 거예요.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빠랍니다.
빠라라고 하는 단어를 쭉 찾아가 보면 그 단어, 그 끝 마무리에 가면 벌목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벌목꾼이 뭐 하는 거예요? 도끼를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나무를 베어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 만들려고요? 집을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속에 있었던 가시와 엉겅퀴, 내 안에 있었던 옛사람의 습성을 다 도끼질을 통해 가지고서 다 정리를 하시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다가 당신의 집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하면 땅은 혼돈과 공허였다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면서 이 한 주간도 내 안에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다가 채울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